기대되는 6월이지만 또 더 기대되는 2025년 6월입니다. 진짜 우리가 가까운 근일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제 내일 모레면 그런 날이 와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내일 모레가 그날인 대선일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처음에는 몇 개 없는 것 같다가 세어보기 시작하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소중한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 그러면 나처럼 이런 민초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소중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나라가 안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치는 영향과 또 나라가 불안할 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나라의 소중함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이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특별히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첨예한 대립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아주 불안한 시국 가운데서 대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좋은 일꾼, 늘 우리 그 기도했지만 더 좋은 일꾼이 뽑혀져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참여도 하시고 현명한 선택도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나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그리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물론 긍정적인 비판도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정말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애국, 애족, 애민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 시점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마 1517년에 발발한 종교개혁 이후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시점과 같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늘 말할 때마다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늘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독일은 굉장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캄캄한 밤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교개혁자들은 사변적 교리 논쟁에 집중해 있고 예배는 형식에 그치고 있고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설교 때마다 늘 잠자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648년에 그친 30년 전쟁은 독일로 말미암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고 마을들은 폐허가 되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로 인구가 줄었고 굶어서 죽어서 막 널브러진 시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675년 어두움을 밝히는 한 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야콥, 여러분 잘 아시는 슈페너가 이런 글을 쓰게 되죠. 경건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 글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이 지금 고통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은 뭘까요? 교회지요. 또 성도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비참상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위태로운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관들은 교회와 방탕 가운데 살고 있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생활은 세속적 풍속에 빠져 있고 육체적 쾌락과 안복의 정욕만을 추구하며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을 찾아서 이 교회도 저교회로 옮기고 음모만을 꾸미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성령의 사역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성경의 문자만을 조금 배웠고 옳은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설교하는 것까지도 배워서 알지만 그러나 참된 하늘의 빛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이런 글을 쭉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이 단원서 같은 이 소원의 글이 온 이 독일을 발칵 뒤집어 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뭔가 사람들을 각성하는,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았을까. 아마 이미 그 순간에 도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눈에는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록 우리 기쁜 산골 작은 교회지만 다시 한번 우리도 외쳐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을 보면서 이틀 후면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게 되는데 우리도 여기 34장의 주인공처럼 이런 주인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몬,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서 쭉쭉쭉 오는데 선대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결코 옳은 모습,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종래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뭘로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한 어린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을 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왕입니다.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우리는 뭐라면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 8살입니다. 8살에 들어간 이 왕이 중간에 어떤 테러를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울이나 다윗처럼 40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3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대요? 정직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정직일 거예요. 정직의 또 다른 말은 공정일 겁니다. 페어플레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처음부터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출발이 달라서 출발이 다르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미 다 짜여진 상태에서 각본대로 흘러가 버리는 세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수라 가수가 얘기했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나라가 노래에는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참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모두가 그런 것이 좀 없다고 말하지 않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여기 보니까 적어도 누구는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의 대명사로 알려진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 할아버지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좌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인가를 따라서 그 바른 길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록 이 사람이 몇 살이었다고요? 8살밖에 먹지 않은 그런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8살밖에 먹지 않은 이 친구에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갔다고도 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떻겠어요?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리젠시빌이라고 하는 입이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섭정이라는 뜻인데 누군가 섭정. 우리 섭정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나쁜 의미가 있거든요. 할머니가 섭정하고 어머니가 섭정하고 누가 섭정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갔는데 여기 섭정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왕의 역할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하게 될 때는 정말로 그때 자기의 본색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의 본색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8살부터 시작할 때 섭정했던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 진짜 좋은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요시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아직도 어립니다.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계산해 보세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됐어요. 이제 몇 살이 됐어요? 16살이 됐어요. 잘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하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됐어요. 한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어떻게든 용케 잘 버텼어요.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은 어때요? 비로소 찾고.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 스스로 하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거야? 였어요? 후자였지. 지금까지는 뭘 해도 어리니까 지금은 말을 잘 듣고 그냥 하는 거지 뭐 자기 의사로 했겠어? 이렇게 보는 나이였단 말이죠. 근데 왕에 대해서 8년이 지나 16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 내가 나름대로 내 주관을 얘기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나름대로 뭔가 좀 왕처럼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됐을 때에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놈이 어렸을 때는 얘기 잘 듣고 엄마 아빠한테 순종적이어서 교회도 잘 나가고 착한 애였는데 이놈이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이놈이 군대를 가면서부터 이놈이 한 질로 큰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한 질로 컸는데 비로소 누굴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건 우리의 상황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이 친구를 잘 키웠다는 겁니다. 앞으로 힘이 돼서 진짜 당신이 왕의 역할을 할 때도 변하고는 안 됩니다. 꼭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잘 뒤에서 조련했다는 거라. 키웠다는 거라. 찾고 그리고 이제 볼까요?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겨우 16, 17 됐는데 뭘 했겠어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지. 그러면서 얼마 갔어요? 12년이 됐어 이제. 제 12년에 몇 살 됐죠 이제? 20년 됐지. 12년 됐지. 이제 20년 됐죠? 8 플러스 10이니까.
됐을 때에 이제 진짜 왕이 됐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는데 뭐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할아버지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나라들을 내가 힘이 됐을 때, 이제 야권의 나라가 됐을 때 뭐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다고요? 산당들을 때려부십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때려부십니다. 아로새긴 우상들을 때려부십니다. 다 죽물로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제거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좀 어려서 누가 좀 반대할 수도 있었어. 이제 내가 20살 정도 되니까 힘이 좀 생겼다고 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세상을 뭐 했어요?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정말 기가 막힌 선진국 대열에 선 그런 나라가 됐지만 날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나라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총체적으로 일본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가 다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위태위태하게 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뽑히는 지도자는 정결함에 최선을 다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왕이 하는 걸 보고 무리들도 왕 앞에서 바알의 제안들을 막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소련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어요? 막 동상들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왕이 또 직접 제단 위에 올라가서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만한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빻아버립니다.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가루를 가지고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이야! 이 신이 너희한테 뭐 해줬어? 하고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 그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그걸로 끝냅니까? 아니요. 그 무덤들을 다 파헤칩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뼈들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뭐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관 참시한 거지. 이미 죽어서 묻혀있는 관을 깨가지고 다 처벌을 하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래서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뭐 했어요?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모든 동네를 뭐라고 불렀어요? 황폐한 성읍이라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세계에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삐까뻔쩍한 세상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다 무슨 성읍이라고요? 황폐한 성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거예요. 겉으로 멋지건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성읍이다? 황폐한 성읍.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의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첫 번째 순회를 마치고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이 된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순례지가 어디에서 우리나라는? 국립묘지 가지, 현충원에 가지요. 그런데 나는 첫 번째 왕이 우상 때려부시러 가는 왕이 나왔으면 좋겠어. 요시아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다 때려부시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볼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몇 살에 됐은지? 26 됐지요? 해. 뭐 했어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 다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뭘까요? 보통 같으면 아마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세금을 어떻게 더 얻고 어떻게 나라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까 다른 그 다음 얘기 같은데, 이 요시아는 두 번째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성전을 잘 보살폈어요? 안 보살폈어요? 안 보살폈죠. 엉망이었죠. 그래서 뭐예요? 그의 성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 하려고? 수리하려고. 얼마나 그 마음이 이뻐요. 우상들을 다 처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는, 다시 수리하는. 그래서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볼까요? 뭘 보내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어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헌금을 다 걷어서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전 수리에 쓰라고 줍니다.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볼까요?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게 하고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정직하게 쏟아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니까. 중간에 쉽게 말해서 배달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요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감독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에서는 수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특별히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목도권을 감독하고 모든 공사 단락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어디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하에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뭘 합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음도 이미 하나님과 합당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을,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어때요? 그 사반이 왕에게서 나가서 복명하이르되 먼저 보고합니다.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복명복창 얘기 들어봤을 텐데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하고 다시 또 전달하고 다시 와서 그대로 보고하는 것들. 그걸 다 보고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뭘 해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사반이 왕에게 하되 hil기야가 이 책을 내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즉시 뭐 했어요?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어찌 보면 요시야는 회개할 거리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몇 살 후에 왕이 됐으니까? 8살. 8살까지 왜 죄를 했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8살부터 얼마나 잘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16살 정도부터 바른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본인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회개거리가 없을 텐데 이 사람이 한 건 뭐겠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니까, 대표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선조들을 위한 것이었죠. 저분들의 모든 죄가 누구의 죄다? 지금의 대표인 나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야. 특별히 이걸 제일 못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 이웃나라. 자기들의 선조가 잘못했으면 자기들도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책임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고지 않아서 내가 부른 사람이 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했다고 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해야죠. 우리는 나는 살면서 가장 우리나라에 없어진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자의 어떤 책임의식, 두 번째는 연대의식. 우리 군에 가면 항상 우리 조원이 잘못하면, 우리 가서 팀원이 잘못하면 반드시 모두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그 사람만 혼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같이 혼났어요. 공동체 의식이 너무너무 투철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내가 볼 때 없어진 문화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없어진 문화가 뭐냐면 도의적 책임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요? 지가 안 했어도 지가 부른 사람이면 지가 한 거지. 근데 그 도의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어떤 지도자들 중에 도의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행한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아주 정말 공정하지 못한, 정말 부정한 세상이에요. 어떤 일이 사람이 막 죽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 받는 사람들은 나만 억울하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게 뭐냐고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책임자가 없어. 얼마나 불행한 시국입니까?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했지 않습니까? 매 맞다 보면 억울하게 막 선생님이 막 계속 범인을 찾을 때 있어요. 그때 누가 나와요? 용감하게 자기가 안 했지만 제가 했습니다 하는 놈 나오잖아요. 그 대신 매를 맞잖아요. 국민학생도 그렇게 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했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안 했으면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럼 내가 했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는 어땠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다는 겁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쭈라.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너무 큰데 도대체 이 진노로 말미암아 벌 받는 게 언제까지 갈 건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난 모르니 주의 종에게 가서 한번 여쭤봐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거지? 이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쭤봐라 말이야. 나는 우리 왕이 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왕이 가서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던 양반이 여섯지자 훌다였는데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하스라의 손자 톡하스 아들로서 애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고에 살았는데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다 왕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훌다가 기도를 하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누구한테요?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그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 아버지 때 너희 할아버지 때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게 이어지긴 하겠지만 내가 듣자 하니 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그냥 너의 살아가는 동안은 어떨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는 그냥 곱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에 사신들이 그에게 왕에게 복명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나는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때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요시야가 살아 생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진노가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것. 한마디로 집행유예가 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은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렇게 정말 공정이 없고 이렇게 정말 엉망인 나라 안 망하는 것이 이상하다. 망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요시야처럼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행유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한 일원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기도의 일원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번에 세워진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라는 말씀을 나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제가 로잔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세계적인 큰 기독교 단체가 로잔하고 WCC거든요. 저는 양쪽 다 왔다 갔다 해봤는데 그때 제가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흑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봤어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등치가 2-3배 정도 되는 양반들인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나라에 촛대를 옮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무섭게 뜨겁게 살아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요시야와 같은 왕 그리고 요시야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